이제 교재 79쪽 보겠습니다. 79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 드렸다. 그 감사 기도 드린 그 동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여기 마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음에 감사 기도 드렸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는데 그 재료가 뭐냐 하면 예수님 피로 우리 마음판에 우리 생각에 기록하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영혼의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저 때문에 저로 통해서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피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지 않느냐. 편지는 그 편지 내용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의 편지가 아니고 정치 편지가 아니고 어떤 스포츠 편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삶을 살아가고 있던가.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내용이 이 책이 없는 건데 이제 보너스로 이제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인데 하나는 듣는 믿음이다. 무슨 믿음? 듣는 믿음.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라. 이 말이에요. 보는 믿음은 좀 주님이 신뢰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보는 믿음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없다. 약하다. 뭘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그 기적을 봤다. 아마 엘림샘 교회에서 신용사 강하신 분이 집회한다면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지 않을까 보려고. 기적을 나타나는 표적을 나타나는 그 믿음은 주님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 하신다. 뭘 하셔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떠나가더라. 그게 이제 사복음의 결론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을했던 그런 무리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제 심각한 점이 있죠. 그러면 표적이 뭐냐? 표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판이다. 그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안내판만 보고 멈췄다. 여기 길을 들어오는데 엘림샘교회 간판이 있어요. 안내판이 있어요.
보고 스쳐 지나가면 엘림생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판인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이게 표적을 뭐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판. 우리가 이제 신유를 하고 능력하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어떠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이제 그 수단으로 쓰이지 않느냐. 베드로는 그렇지 않나. 우리가 바라보지 마라. 이 병을 고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예수님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너희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예수님께 인도했다. 또 하나는 이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판이다. 할렐루야. 표적으로만 딱 안내판만 보고는 이게 부족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판.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분들의 큰 이게 약점이 뭐냐면 안내판 제시로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안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보는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는 믿음이 이제 안내판을 제대로 제시해서 예수님께 나가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그 보는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죠. 근데 두 번째 믿음은 이제 듣는 믿음이다. 듣는 믿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보는 믿음하고 듣는 믿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주님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엘림생교회에서 천국 잔치를 열고 있는데 보는 믿음으로 가느냐 듣는 믿음으로 가느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듣는 믿음으로 방향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쓰셨다. 그럼 듣는 믿음을 보내주시나 듣는 믿음. 할렐루야. 듣는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야. 듣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듣는 귀도 주시는데 아직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신명기 29장이에요. 40년 지난 다음에 한 얘기라니까. 이 연단과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 이 보화를 쉽게 주지 않는다니까. 이게 목사님이 되셨다고, 예수 믿음 되셨다고, 좀 뭐 봤다고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떨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백기도 구름기도 다 봤어요. 그런데 27명 29장 이제까지 안 줬다는 거예요. 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받았고 보는 눈이 열려지고 듣는 귀가 열려졌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라. 부흥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게 이제 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죠? 자, 넘겨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게 해요.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많이 받고 이제 교수형으로 이제 참수형으로 당하는 그 시점에 얼마 그 전에 바로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의 역사적인 상황, 그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기자들이 썼던 역사적인 상황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진짜 그 맛을 본다. 이게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하고 로마서 기록된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곧 있으면 내가 참수형을 당하는 찰나에 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됐다는 거다.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왔구나. 그러면 내 믿음의 아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전할까? 그 전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대한 자세를 이제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또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것을 저는 이제 어떤 감동을 받냐면 성경을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 영적 현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밥이다. 성경을 놓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이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사탄의 밥이 되고 이단이나 찍힌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인다. 그리고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서 영혼을 팔아버린다. 잘 보세요. 이단들은 마지막 이렇게 돼요. 더 악랄해. 더 속여. 이상이 많아니 심판들만하니 뭐 흥금하라 어쩌라 해서 막 속여. 그래서 가정 떠나라 해서 말씀 갖고 딴거 갖고 안 해. 속인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도 어떤 사람이냐? 14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울 것을 알며. 아멘. 그러니까 이 13절과 14절을 성경을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지 않았나 하고 바울 사도의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자세가 뭐냐? 너는 배워라. 항상 배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확실한 일을 가야 된다. 저도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성경을 배운다는 그 자체는 누구한테 배우냐 그래요. 그렇게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그동안 디모데를 가르쳤는데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요. 이제부터 누가 가르치냐? 누구에게서 배우냐? 성령님께서 너를 깨우치고 가르친 줄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뜻을 풀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풀어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가르치신다. 아멘. 신명기 29장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 보는 눈을 주신다. 듣는 귀도 주신다. 하나님이 듣는 귀를 닫아버리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 가르쳐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스승님은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으면 오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 목사가 잘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의 이제 지팡이에 불과하고 지렛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분도 주님이 막대기로 쓴다니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성령님께 배우고 함께 배우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제 이 교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또 이 시간 또 다른 말씀 주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중요한 단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아멘. 엘림세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분이 이 말씀을 사랑하게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친다고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돌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없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가르치고 전했지만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가르친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하지 말라. 아멘. 그게 성령님,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 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말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돼요.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일림생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봉사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그 성령 영광 돌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부흥회를 다녀보면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의 불의 사건이 있습니다. 불을 받아라. 내가 불을 던지러 간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가르치시는 성령님은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일이 없어요. 성령님이 주는 불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반드시 가르친다. 가르치는. 뭘 가르치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친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다. 전부 다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가르친다. 가르쳐.
할렐루야. 빌립이 가서 가르치잖아요. 이게 누구냐 하고 이제 에티오피아 있는 장관한테 모르니까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표적은 누구에게 안내한다고요? 예수님께 안내한다. 이건 이제 가지고 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복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이게 성령,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오시면 이 성경을 가르쳐줘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듣는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이나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떠냐? 듣는 믿음을 지금 자랑하는 이 시간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들려줌으로써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오는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보다는 세상에 이르는 풍요로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르는 풍요로움은 곧 지옥의 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제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다. 죽었어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부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풍요로 부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받았다. 결국은 뭐냐? 그 끝들이가 지옥이 기다렸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 보면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 여러분, 이게 풍요로움은 육신은 편한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편안해요. 왜냐? 말씀이 안 들려와. 무슨 얘기만 들려와? 어느 아파트가 비싸더라. 어느 땅값이 올라가더라. 주식이 뭐 어쩌고 됐더라. 그 얘기만 들려오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스도 말씀 안 들려. 그 십자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거슬린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함께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나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 받은 고난, 무슨 고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한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거지가 되고 운동이가 되고 그런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나사로가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섬기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곳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 뭐죠? 이 부자가 뭘 받냐 하면 나사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강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보다 못난 뭐 질질 못나서 저렇게 가난한 사고 병 들고 병 걸리는 것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 네 앞길이나 잘해? 부자가 오히려 책망하지 않는다. 저 뭐 자꾸 들리죠? 네, 제가 끄고 이름 가르쳐 방송사가 오라 그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표준이 그 말씀해 줘야 되는데 이제 주변의 환경, 지식 이렇게 네 아까림이나 잘 제가 꼭 그런 얘기 한번 들었거든요. 목사님 아낌이나 아까림 잘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이면서 복음 전하 먹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사와 부자 사이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와 보니까 지옥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게 깨달아.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어. 너희 영도 똑같아. 얘기하는 거지.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요로운 부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나에게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자신에게. 내 자신 충성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내가 먹어야 돼. 때를 따라. 그 때를 따라 먹는다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할 때마다 구원이 이르는 지혜 있으며 솟아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겼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 무슨 성경이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들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이 이 시간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때로는 교훈도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때로는 바르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의로 교육해 주신다.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그 열매가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만 능력이 아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 그건 능력 한 부분이고 주님이 기대하는 능력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초점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 시작.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성도들이 임할 때에는
누가 썼냐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 보혈로 하나하나 기록해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 기록되어질 때 내 자신이 어떤 이 존재가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지금 엘림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설교문을 읽는 시간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키포인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주의 그리스도 종의 종설교를 열심히 경청하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이 설교문을 진실한 마음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초대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록된, 요즘으로 말하면 복사한 그 책들이 많아요. 그래 늘 감옥에 있던, 길에 있던 내 말씀을 묻는, 내 몸이 되고 살이 되도록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없어도 술술술 말씀이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훈련이 그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피 감사 기도라는 그 설교집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어요. 같이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겪어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보혈로 우리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덮어주시옵소서 할 때 그 마음판의 생각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 사건을 가르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났다. 그러니까 신인은 말하기를 이 고난이 너무 유익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이 말씀이 맛을 몰라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 말씀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이 말씀이 가슴에 닿아서 어디서 모르게 힘이 솟아났고 믿음이 솟아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 성도의 마음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거예요. 보혈로 쓰여진 예수님의 편지가 된다.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고 용서의 편지고 감사의 편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성도 안에 다 흘러갈 때 이런 삶을 사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삶은 죽어서만 가능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어졌다. 그건 인정해야 돼. 믿느냐 안 믿느냐. 아이고 병들고 가난하고 거지고 뭘 것도 없고 부자의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산 무슨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핀잔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말씀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피가 나사로의 마음에 흐름으로써 그리스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기록된 그 그리스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부자가 뭘 봤어요? 자기 부유함만 보고 나사로의 저주받은 모습을 보고 무슨 소리냐 하고 핑계졌다. 그래, 그리스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이 포장을 한다니까. 거룩한 포장이 아니라 세상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포장이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진주를 진짜 발견하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고, 껍데기 보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제 불운을 겪게 된다. 성령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기록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쓴 편지인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이전에 피 흘리는 사건이,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백성들이 뿌렸다. 이 뿌리는 이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를 우리 엘림세임 제단에 쭉 뿌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뿌린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근본 없어요. 그런데 말씀, 우리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 피가 흘러가면 예수님 피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예수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 언약서를 낭독하는 제단,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뿌렸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다는 실제로 말씀으로 보여준 것이요. 이것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전쟁.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자 할 때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을 사이에 놓고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은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을 뿌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터가 그냥 마음이다. 이 마음에 이제 마귀가 같이 이제 이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일단 귀로 막아요. 그리고 아이고 그 말씀 들어서 뭐해? 그냥 복을 받아야 복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겠지 않느냐.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저희 있는 분들은요, 우리보다 몇천 배 잘 살아요. 끙끙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전도할 시기는 지났어요. 그걸로 전도된다면요,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터에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니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복음 8장 하반절에 뭐라고 해야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았다. 왜? 들을 귀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받았는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면.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쯤 되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겠다 하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 서목사님이 열어줬다는 엄청난 축복받은 거예요. 세상에. 연세에 비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 60이 넘어도 못 건너가는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깨닫고 먼저 살면 엄청난 앞으로 이제 한국의 어떤 미래를 보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학위 받을 일이 있으면 꼭 받으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깨우셔야 되는 깨우치.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설교라고 이렇게 해주면 그동안 뭐 많은 사람이 스쳐갔지만 그냥 흘러가요. 들을 수 있는 듣는 기회를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유튜브에서 자꾸 읽고 쇼츠 올리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웬뜨기 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 그 누구한테 떨어지냐? 그 뜻을 물어봤다. 하나님, 예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너무 기뻐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못난이고 학위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다니 무시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한 여러분, 또 설교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뿌린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자리에 마귀가 등장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로 마귀는 접근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마귀도 있고 하나님 계신 곳에 마귀도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이게 마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예수님 계시는 마귀도 있는데 우리는 별거요? 그렇지 않다. 그런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지금 마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지금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빼앗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말씀. 믿음은 반드시 구원받는 그 말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며.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전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과 마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떨어지는 것이 마음에 있다. 지금 마음에다가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모습 관계없어. 이 마음은 반 목사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영적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다. 이 마음. 그래서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음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인가? 이게 함께 읽을 거예요. 혹시 시작. 혹시 우리들의 관심이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데 깊은 관심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관심보다는 우리의 외모가 변화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에 무수한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흔적이 마음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관심은 우리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어린 양이 피로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이 중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믿음이니까.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나봐. 네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귀가 그렇게 노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거나 보호할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 중에 최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마귀의 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지옥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이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멀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지옥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 임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이 세상 지옥이지. 딴 세상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저기만 사람, 이 세상 지옥이구나 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세상을 내가 떠나야지.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판에 기록하는데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제단과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백성들이 뭘 뿌린다고요? 피를 뿌리도록 말씀하셨다. 함께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뭘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피라고 하냐면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88절 후에
자, 이렇게 봅니다. 언약의 피의 실체가, 시작. 언약의 피의 실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흘리신 피요. 가시멸관을 쓰신 머리와 얼굴에서 흐르고 있는 피요. 못이 박힌 양손과 양발에서 흐르고 있는 피요. 창에 찔받은 심장에서 흐르고 있는 피다. 이 피가 동일하게 우리의 머리, 심장, 발 흘러가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흩어진 그 성도들을 보고 온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성도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었어요. 함께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 더 많을지어다. 지금 2절이잖아. 1절에서 흩어진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왜 흩어졌지? 핍박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 상처 있고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택했으니 거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도록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려고 반드시 큰 환난을 통과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고 지옥의 고통을 아픔을 겪은 피기 때문에 우리에게 뿌려주실 때는 그냥 안 뿌려주셔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큰 환난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큰 환난에서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그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또 직장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흰옷 입은 성도들이에요. 흰옷 입었단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승리했다. 하나님 거기에는 승리하는데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고 100%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도 큰 환난을 통과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큰 환난이 어떤 이에게는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기회가 됩니다. 그 큰 위로와 축복은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쳐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를 엘렘생 교회에 뿌립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엘렘생 교회에 뿌립니다. 엘렘생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듣는 귀와 말하는 입과 혀에 뿌립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뿌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뿌리는 순간 진짜 뿌림을 받은 그 심령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 다 기록하신다. 이 기록하신 현장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교족부에 이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모세가 받은 십계명도 벌판에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가 죽음의 금식기도 몇 번 한 줄 알아요? 40일 금식기도 3번 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만한 수고와 아픔과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환난을 겪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어린 양의 피뿌림 받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 피에 말씀을 자꾸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큰 환난을 통과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이 시간 말할 수 없고,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망하지 않았으면요, 저렇게 설교 못 한다. 그 망하는 것이 나님의 축복이 온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예수님의 빛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같이 시작. 그러면 마귀가 마음에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 빼앗기 위해 기다렸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라는 피의 복음을 듣는 순간 혼쭐 나서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갔다.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28장 7절에 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거든. 그렇게 하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하면 숨어있던 마귀가 듣고 혼쭐이 나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 왔어. 이제 교회 문제를 들고 왔어. 그럼 뭐라 하래요? 예수님 피를 저분에게, 저 선생님한테 뿌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피 한 번 딱 떨어지는 순간 이 그를 조종했던 마귀 한 마리가, 피 한 마리가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복시킨다는 거예요. 피를 확 뿌려. 이 말씀을 뿌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믿음을 하시는 이제 말씀을 이제 배웠으니까 깨달음이 있으면 예수님 피를 뿌립니다 하는 게 이 질감이 이게 능력이 달라. 이게 말할 의견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도 피를 뿌린 거보다 했는데 뭔가 이게 배고 나니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하면 그 말씀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선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선포한 고율의 복음을 따라 일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회개 행하리니. 그렇죠. 삶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예수님 피를 뿌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뿌려주셔서 이 마귀가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5번째 함께 읽어요. 시작.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나타나는 역사. 성령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나타나는 3가지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모으는 게 이제 진주를 이제 실로 끼는 거 아니에요? 실로 끼는 다 준대. 첫째는 뭐라 그랬죠? 마음이 뜨거워진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보여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 아멘.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뜨거웠다는 얘기는 지금 성령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기록하니까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180도 싹 돌아서 예루살렘 가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껴오는 일을 하고 있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행동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복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충만함 받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소리로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 마음을 찔림 받으면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찔림 받는 것 하나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음이 달콤해진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나머지는 읽으시면 돼요. 마음이 달콤해진다. 뭐가 달콤해진다고요? 마음이 달콤해진다. 첫째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찔림받고 마음이 뜨거워진다. 시편 19편 10절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송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너희 입의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이 이제 마음이 확 새겨지면 이 말씀이 마음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어느 기도원 갔는데 그 천약 기도를 6시간 해요. 하여튼 뭐 11시부터 시작해갖고 5시까지 하더라고요. 그 시간은 저도 설교하래요. 설교하면 6시간도 계속 이게 기도한 거 아니잖아. 찬송 1시간 부르다가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했나 2시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찬송 인도한 목사님이 말씀이 참 달콤합니다. 말씀이 참 달콤합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에 새겨지면 오늘 그냥 세상 어떤 맛보다 너무 달콤한 그게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음의 병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근심거심이 쫙 녹아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마음이 달콤해지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덜 달달한 고백이 곧 달콤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 달콤하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이게 단단하게 이게 농축된 것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함께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라. 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그 말씀 속에 달콤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것이 이제 거룩한 성 세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엘렘생교회 기도 수도원이 어린 양의 아내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임하는 달콤한 또 맛을 내는 사랑의 맛이 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판에 쓴 그 편지는 신부로서 신랑이 되시는 어린 양에 향한 사랑의 편지다. 감사의 편지로 쓰여졌다는 것. 할렐루야. 내가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란 얘기는 그리스도께 향한 사랑의 편지가 거기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자꾸 인도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 보고 왜 딱 보고 있는 거야. 십자가 보고 딱 보고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중매쟁이라.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중매쟁이 역할. 그러니까 부흥사는 중매정의를 잘해야 돼요. 과연 저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남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아내로 단장시키는, 신부로 단장시키는 중매쟁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냐. 이 중매쟁이 역할을 못하면요, 이게 탈락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라. 무서운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 자체가 두렵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벌로 자꾸 덮음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이제 좋은 중매쟁이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이제 피가 예수님 피가 그렇게 인도한다. 그게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체험되지. 야, 자꾸 예수님 피 얘기하라 가지. 다음에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주제를 가지고 책에 나와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예수님 피,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피,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피, 각각 달라요. 이야,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면 다 피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인간의 피도 이게 성분, 의학계도 엄청난 분량의 책이라고. 이 피 자체 연구하는 것도 인간 의학도 조사를 안 해봤지만 하여튼 엄청난 책이 있을 것 같아요. A형, B형, C형 그냥 나오겠어요? O형 그냥 나오겠어요? 엄청난 과학의 이게 빈받침됩니다. 육신의 몸 피도 그런 건데 아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게 뽑아내야 된다는 거. 참고로 바울 서신은 13권이에요. 예수님 피가 담겨져 있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35% 내지 40%예요. 엄청난 얘기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신 분들이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천국잔치 넷째 시간 이렇게 마쳤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예수님 피의 감사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